욥기서 18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1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상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서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21절 같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나옵니다. 이 빌닷의 이름의 뜻은요, 이 논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논쟁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겠지만요, 안타깝게도 빌닷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한 말로서 거듭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통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잘 모른다면 오히려 잠잠할 수 있지만 조금 그 사람 안다면요, 쉴 새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상 그런데 그 사람을 안다고 제대로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더라도 저도 저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요, 한 사람에 대해서 현상적인 모습이나 그 사람이 우리가 관계할 때 경험한 그 경험치로만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속속들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서에서 계속 거듭되는 말은요, 이 평가하는 사람, 평가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남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의 이 자리에 앉고 있는 거죠. 2절과 이 3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여기서 너희라는 말을 빌닷이 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 욥과 나머지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욥을 포함한 일반적인 악인들을 같이 통틀어서 이 포괄해서 규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욥이 이 악인의 범죄에 속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욥은 악인이 아니죠. 자, 그런데 빌닷의 말은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내용에 가깝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욥, 제발 자네 입 좀 다물게. 지금은 좀 입 다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격앙된 노트로 지금 욥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동물로 여기느냐? 요즘 말로 왜 우리를 투명 인간 취급하느냐?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 자존감에 이 상처를 입었다고 피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욥 당신이 우리를 존중할 줄 알았더니 존중하지 않는군. 이렇게 당신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이 중고의 틀에서요 그 말을 소화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이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 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순간요 이 갈등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성을 탈피해서 이제 타자 중심으로의 사고의 전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에 동일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선 자리를 한번 대신 서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졌는지를 알아보는 척도는요. 이 모든 관심의 화살표가 자기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요. 언제나 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자기를 놓고 이 사고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배려라고 하는데요. 이 독일어에서 배려라는 단어의 뜻은요, 염려라는 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염려하는 것이 배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염려하고 자기를 배려하다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면요, 그것은요,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손가락 잘 아시죠? 남을 정죄할 때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시면요, 이 남을 비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판하죠. 그리고 그 비판은 고스란히 나에게 세 개나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 자기를 욕되게 하는 것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를 염려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척도가 우리 인생살이의 나이가 곧 믿음의 나이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영적인 갓난 아이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이 장년으로서 성숙함에 이르렀는지를 한번 자문자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심과 사고와 이 모든 행동의 이 중심이 난가 타인인가를 한번 살필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이고요. 우리가 한 번쯤은 했던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세상이 변하겠냐?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욥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요 어쩌면 이 강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변하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요 아주 이 작고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 생전에 수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수녀님, 이 세상에 지금 여기 아니고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수녀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하는 일은 어쩌면 이 겐지스 강에 그 물을 컵 한 컵으로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작은 일이지만 겐지스 강의 수위는요 컵 한 컵 정도만큼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이렇게 시도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확산시켜 주십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죠.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뭐 엄청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고 사소한 일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죠. 아,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아,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닷의 말입니다. 세상이 네가 그런다고 바뀌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작은 시작을 하는 작은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저께 제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요 이 건널목이 정차를 했습니다. 신호대기 걸려서 정차하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요 갑자기 차로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뭐 하나 싶었는데 막 뛰어들더니 차로 한 중간쯤에 뛰어들더니요 거기서 뭐 이런 좀 새 막대기를 들고요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길가에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건너목을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쇠 막대기를 본 거죠. 사실 그 남성이 하는 행동은요 거기서 신호대기 하는 사람 몇몇만 보았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SNS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 오는 날에 폐지 줍는 이 할아버지, 비를 맞고 가고 있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 리어카를 끄고 가는 할아버지를 지나가던 소녀가 우산을 펴가지고 그 할아버지 이 머리에 젖지 않도록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SNS에서 확산된 적이 있거든. 어쩌면 이 소녀처럼 SNS에 옳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저께 제가 목격했던 그 남성처럼요. 그 남성도 그렇고 이 소녀도 그렇고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 사는지는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 남성의 그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 뒤로 그곳을 지나가는 차들이 통행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소녀의 그 한 행동으로요. SNS에 사람들이요.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 아, 나도 저런 선행을 해야지라는 이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들,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행동들이 이런 일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한 이 작고 사소한 행동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고 소망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어쩌면 오늘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 먼저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그림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린이들이 이 가위를 들고 즐거워하는 이 표정인데요. 제가 혹시나 생각해서 제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도 모르는 친구들인데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어린이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 어린이부 친구 한 명 한 명이 각자 과일 한 개씩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 설치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요. 이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것을 의미 있게 쓰려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이웃사랑부 우리들을 통해서 이 근처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이 아동복지센터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하루 종일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나 또는 한부모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복지센터에서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방과 후에. 그러니까 이제 간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줬던 거를 받고는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어쩌면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죠. 다음 보여주시면요. 우리 주일에 다 동참하셨지만 120여 개의 이 박스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물론 이제 물심양면으로 감당하는 거지만 어쩌면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들썩들썩거리는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성김과 사랑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지역에 영향력이 행사되고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면요. 골로새서 3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이 네가 그런다고 세상 바뀌냐? 네가 그런다고 뭘 바뀌겠느냐? 이 세상의 말이고 빌닷의 말인데요. 하지만 이 세상은요, 이 작고 사소한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한동대 슬로건 아시죠?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사업과 또 일 속에서 좀 사소한 섬김과 이 사소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말씀 가지고 한번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나 하나만으로 바뀌겠느냐,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작고 사소한 일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세상이 바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줄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작고 미약하고 사소한 일이지만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작고 사소한 헌신과 수고와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땅끝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켜 돌아오고 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실질적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세워주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직자들, 우리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각자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작고 사소한 일에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주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학교 마지막 주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글램핑이 있는데요. 날씨를 주관하시고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이동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쳤지만 계속해서 진로와 진학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도록 우리 하반기 사역과 신년 계획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제자반과 또 풍삼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계획과
준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다락방 모임과 룻기 공연 등 이 모든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 리더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회 하반기 사역과 연말 이 신년 계획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교회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 또 운영위원들, 순장들, 또 중직자들, 또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옵시고 은혜 덧입혀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합격의 영광, 또 진로까지도 진학까지도 주님 책임지시고 앞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감하시고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연말 여러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신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준비, 또한 이 사업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가 미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부모학교가 또 마지막 주입니다. 모든 일정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책임져 주시고 충만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넉넉히 감당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 간구와 이 탄식과 부르짖음과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흠양하시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역사하시고 주의 크신 뜻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때에 이 선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위로합니다.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